반갑습니다. 오늘 맛있는 영적인 식사를 할 텐데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소화 잘 되시기 위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좀 평안하게 우리 한 목사님 너무 오래간만이네요. 너무 귀여웠던 우리 한 목사님, 사랑스러웠던 우리 목사님이죠. 정말 선배들한테 귀여움 많이 받고 어, 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스럽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우리 형제가 굉장히 미남이고 오래간만에 보니까 인물이 더 이렇게 훨씬 더 좋아졌네요. 이렇게 물론 어릴 때도 이쁘고 참 밝고 사랑스러웠는데 오늘도 오래간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후배 동생의 목양지를 방문해서 저도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아주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면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 가운데 주신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피차간에 여러분 긴장을 좀 푸시고 어깨 힘도 좀 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막 소통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라서 여러분이 또 피드백도 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좀 작은 달란트가 있다면 뭔가 좀 정리정돈하는 것을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이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 믿는 건지를 알고 있는 것들이 정리정돈되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좀 더 불필요한 것들에 시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그걸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 오늘 헌신 예배인데 참 어느 교회를 가봐도 대부분이 여성 도님이 많고 남성 도님이 상대적으로 좀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 남성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남자가 이게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현대 사회가 될수록. 근데 우리 오늘 성도교회 남성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찬양돼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소리가 굉장히 힘있게 들려서 이 교회가 앞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힘을 내겠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원래 4시간짜리 저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한 30여 년 가까이의 저의 신앙과 신학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최근에 정리하게 해주셔서 정리해 놓은 4시간짜리 강의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요약하고 요약하여서 정말 뼈대만 오늘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하나의 어떤 진단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좋은 어떤 자기의 동역자이자 어떤 영적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 믿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조금 늦게 먹더라도 집에서 먹을 때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빨리 먹고 다른 일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다닥 먹을 때도 있지만 야외에 가서 또 풍경도 즐기고 그럴 때는 점심시간 10분에 끝내지 않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복음에 헌신한 그 종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좋은 종을 만나서 인도자 목자를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여정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그 주막 앞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좀 도와드리고 사랑하는 후배가 목회하는 이 목양지에 여러분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어떤 영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삼촌 같고 또 이모 같고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친척 방문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여러분의 조카들이나 친지를 봤을 때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에 저도 우리 한 목사님은 여러분을 양으로 품고 있지만 주님의 양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셔서 품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잠깐 선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꼴을 잘 먹어서 우리 육신적으로 어르신들부터 우리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잘 소화해서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잘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나는 잘 믿는가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 잘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아주 많이 쓰이고, 우리나라 말 중에서 정말 좋은 글자 한 글자만 뽑아보라 했을 때 쉽지가 않아요, 찾기가. 근데 이 글자예요. 잘 먹는다, 잘 산다, 잘 지었다, 뭐 온갖 곳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믿는 게 뭔가, 이것을 오늘 좀 나눠볼 텐데, 여러분, 믿음은 뭘 믿느냐라는 첫 번째, 우리 뭘 믿느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느냐, 진실로 믿고 있느냐, 이 세 가지 기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느냐, 이것은 근본에 관한 거죠. 복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뿌리에 관한 겁니다. 뿌리에서 영양이 공급받지 않으면 겉으로 멀쩡하게 선 나무 같지만 그냥 무너지는 거잖아요. 때로는 서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단 말이에요, 그죠? 잎사귀만 무성하지. 그러니까 뿌리에서 양분을 잘 공급받기 위해서는 뿌리 영역에 해당하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모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명해야 돼요. 복음이 선명해야 됩니다. 여기서 출발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결과적인 믿음에서 자꾸 시험받고 흔들린 게 뭐냐? 출발이 모호한 거예요. 뿌리가 모호한 거예요. 영양분을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말씀이고 복음인 거예요. 이게 뿌리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의 출발점이에요. 이게 이제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받은 양분을 잘 전달하고 비바람이 와도 그 나무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기둥이고 줄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복음에 관해서 잘 정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인 이 믿음에 관해서 잘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나무는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죠? 다양한 과실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맺어야 정상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믿느냐, 진실로 믿느냐, 이것은 삶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글자를 오늘 좀 맞춰서 두 글자씩 이렇게 요약해 보는데, 첫 번째가 복음, 두 번째가 믿음, 세 번째가 사름. 죽음은 음자로 끝나는데 왜 살아있는 건 삶이라고 할까? 제가 의문을 좀 가져서 같은 음자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복음, 믿음, 사름, 이게 뿌리, 기둥, 열매, 이렇게 이해하셔서 내가 어디가 지금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느냐, 어디다 약을 좀 쳐야 되느냐, 어디다 거름을 좀 더 줘야 되느냐, 아니면 제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곳에 내 관심과 에너지와 이런 걸 다 쏟아버리면 열매가 있는 듯 없는 듯 한 거예요. 불필요한 걸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시면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직까지 긴장이 좀 안 풀리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말씀 원래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작부터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꼴이잖아요. 표대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아버지랑 달려가는 거예요. 딸이 오래간만에 아빠를 보면요, 그냥 그 가슴에 그냥 달려가서 안겨버리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처음 딱 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오픈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창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다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정말 놀라게끔 제가 오늘 좀 얘기해 드릴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뭐 해도 만드시고 별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여기 서 있는 지구에서 저 태양까지 자동차를 타고 시속 100km로 달려가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
비슷하게 맞추시는 분에게 이거는 제가 사역하면서 나누는 그 간식 봉투 안에 들어있는 미니 전도지에 원래 좀 크게 만들었다가 좀 줄였는데 이거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손 들고 그냥 찍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근사치가 맞추는 거니까 아무나 맞추세요. 손 들고. 예. 그냥 찍어보세요. 예. 손 들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나 손 들고. 예. 10억 시간. 그러니까 10억 년. 예. 10억 년. 야, 자동차 타고 태양까지 가는데 10억 년. 자, 1번 나왔습니다. 네. 15억. 15억 시간. 예, 저 눈에 보이는 저 태양입니다. 오늘 지금 떠 있는 10억 시간, 15억 시간. 자, 또 상식적으로 좀 많이 낮추세요. 예, 그냥 맞춰 보세요. 예? 자, 5억. 야, 여러분 참 그 억대 단위로 노시네요. 기본이 억이시네요. 억 소리가 나네요. 170년 걸려요. 예, 자동차 100km로 달리면 17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태양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리라는 거예요. 자동차로 가면. 대신에 한 시속 200km로 가면 한 85년 걸리니까 좀 갈 수는 있겠죠. 평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시속 200km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있다는 거예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 태양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 지구의 약 100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크죠. 100만 킬로가 넘어요. 지름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까지 달려가는데도 100년 이상 우리 인생이 갈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저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제 진짜 놀라게 할 것은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 태양을 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별.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별이라고 하거든요. 밤하늘에. 그럼 이 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별, 우리 은하계에서 우리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별을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인데 이 별에서 여기까지 오늘 제가 근사치로 맞추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 근사치에 있는 별까지 우리 태양에서 그 별까지 가는 이 자동차 타고 가면 이건 몇 년 걸릴까? 자, 아까 그 억대는 아닙니다. 자, 한 분 또 이렇게 하면서 저랑 소통하고 근육도 풀고 긴장도 풀고 그러는 거죠. 또 한번 해주세요. 우리 뭐 뒤에서 청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 년? 500년? 2500년? 그래도 대단히 지금까지 답한 거랑 차원이 다르게 근사치로 왔습니다. 지금 2500년. 예, 아주 제가 지금까지 질문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는 가장 근사치를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무도 없으면 저 청년에게 이거 드립니다. 이건 성경 책갈피로 쓰시고 아니면 본인이 이거 나중에 나눌 기회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자매님 중에 우리 한 분. 예. 1500년.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좀 낮추시네요. 항상 남보다 좀 나를 낮추시는 겸손한 자매님이시구나. 예, 4500년 정도 걸립니다. 아니 4500만 년입니다, 여러분. 4500년이 아니라 4500만 년. 상상이 안 가죠. 단위가 1000만 단위라고요. 어디 별이? 우리 별의 친구 별이. 이런 별이 우리 은하계 안에만 수천억 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은하의 사이즈가 상상이 가시나요? 상상이 안 가죠. 한 개 옆에 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별은 우리 우주 천문학자들이 그냥 갖고 노는 별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상식적인 별이에요. 우리 은하 안에 한 개 별 사이 이렇게 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은하가 우리 현재 측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발견된 게 은하가 수천억 개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주는 무한한 크기예요. 138억 광년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측정 가능한 범위에서 말하는 거지 사실상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는 그 중에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저기 서울에 가면 롯데 타워인가 롯데 정확한 명칭이 롯데 타워죠. 123층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여요. 이 도로에서 보면
500m가 넘으니까, 산보다 더 높으니까. 그것만 봐도 정말 대단한데,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주실까? 알까? 그만큼이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올인해버리시라는 거, 하나님께.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태어났어. 우리 막 엄마 아빠한테 불만 있을 때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섬세하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미래를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여러분이 올인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뭐 하면 어떻게 믿음 갖겠어요? 달려가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이 이야기가 황당하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너무 큰 이야기라니까 아주 또 줄여볼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물리 이야기나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원래 공부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손으로 뭘 마셨어요? 여러분 공기라 생각하시죠, 그죠? 여러분 공기라면 여러분 이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죠? 공기는 그냥 물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공기 중에는 70% 이상이 질소고 20% 이상이 산소예요. 이걸 우리가 화학적으로 분자라고 하거든요. 산소 분자는 물질이에요. 물질. 이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좀 뭉쳐져 있는 거고, 산소 분자 하나는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건 물질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제가 많이 할애하는 것은, 오늘 설교 다 못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창조하신가, 무엇을 창조하신 분인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알면 여러분 믿음이 모호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명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잘 안 믿기고 아리까리할 때도 이제 밖에 나가서 저 밤하늘의 별만 봐도, 내가 마시는 이 공기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 안에 산소 분자가 있잖아요.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모여서 분자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 산소 원자, 물질을 먹는데 산소가 지금 보입니까? 먼지 티끌보다 작은 게 산소예요. 산소는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우리 머리카락이 0.1mm예요. 0.1mm를 1000만 번을 쪼개는 거예요. 1000만 번을. 머리카락 두께를 1000만 번을 쪼개면 그걸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그건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럴 수 있겠네. 그 정도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여러분. 또 이제 놀라실 거예요. 이 1000만 번을 쪼갠 걸 원자라고 하는데 그 안을 과학자가 들여다 보니 여러분 이건 상상의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 원자 안에 핵이 있는 게 핵. 그 핵은 또 어느 정도 사이즈냐? 이 1000만 번을 쪼갠 것들을 또 10만 번을 쪼갠 사이즈가 그 안에 핵이라는 거예요. 못에 보이지 않는 이 산소 한 개. 제가 만지고 있는 이 산소 한 개 속에 지금 1000만 번을 쪼갰는데 원자라는 것을, 그것을 또 10만 번을 쪼개야지 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면 또 제가 말을 안 하죠, 여러분. 핵 안에는 뭐 양성자, 중성자도 있고 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양자라는 게 이 세계예요. 전자의 세계. 이 전자는 어느 정도 작으냐? 원래 측정이 안 됩니다, 원래. 근데 임의로 그냥 수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것을 또 1000분의 1로 쪼개야 돼요. 그래야지 전자 사이즈인 거예요. 전자랑 우리 태양에서 온 빛, 광자라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사이즈예요. 그러니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자, 에휴 그런 거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 전자 때문에 이 핸드폰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자를 통제하는 걸 반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를 흘릴 수도 있고 흘리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그걸 반도체.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개발한 것, 인간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전기를 흐르게 하는 성질과 흐르지 않게 하는 성질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걸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 좀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해 못하실 텐데 과학으로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라는 거예요. 1과 0은 이쪽 있든 없든, 한 개 있든 없든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양자의 전자의 세계는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 대단한 과학자라서 이해 안 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보니까 현상은 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래서 인류 역사에 가장 뛰어난 천재 과학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구예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끝까지 그것을 못 믿었어요. 후배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도 안 돼. 아인슈타인이. 그리고 끝까지 안 믿고 죽었어요.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자의 세계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합니까? 섬세한 정도가 아니죠. 무서울 정도죠.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겠냐고요. 여러분, 감정 섬세한 것,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속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제가 잠깐 오픈한 이 정도 하나님이면 여러분 인생 한번 맡길만 하신가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꼴이 돼, 꼴 세팅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송실 그 사진 준비 좀 됐나요? 네, 한번 좀 열어주실래요? 제가 사역하는 사진 그냥 몇 개 좀 가져왔습니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하신 사랑의 작업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거리로 다니는데 저희 가족입니다. 제 딸, 이거 초등학교 졸업 때 찍은 건데 올해 이제 중학교 2학년 됐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고요. 자, 그다음 이게 제 전도지입니다. 여기다가 저 전도지 메시지를 직접 만들어서 꼭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서 드립니다. 70평생, 80평생 살아오면서 늘 무당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간식 먹다가 봉지를 뜯었는데 그 안에서 십자가가 하나 나오면 이거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못 버려요, 두려워서. 그러다가 이걸 갖고 있다가 제 이제 상상 스토리죠. 어느 날 며느리가 발견합니다. 아들이 발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나? 그때 순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 마음으로 간식 봉지죠. 이 십자가를 달아드립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어르신 간식 드시고 계시죠. 자, 할머니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 사역 초기에 저와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못 나간다. 이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평생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만날 때마다 할머니 괜찮다고. 그래서 자, 그다음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간식을 담아서 저 속에다가 전도지를 넣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네, 제 모습입니다. 전 평소에 이러고 다닙니다. 전 노동자예요, 평소에는. 네, 또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동영상이네요. 저는 이제 어르신도 섬기지만 손수레 그 바지 수고하는 어르신도 섬기지만 제가 노숙인 사역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10년째 노숙인 사역도 합니다. 저분이 제가 준 간식을 찢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 찢는 거예요. 계속 지금. 머리는 완전히 그냥 그 강한 무스 같은 거 바를 정도의 강력한 빛이 안 들어갈 정도로. 예. 어떤 분은 양말이 펑크난 건 기본이고 신발 빵꾸난 거 뭐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처음에 사야겠는데 그분들은 그래도 정말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끼는 정말 길에서 노상하시는 거기서 추위와 함께 살다가 죽기도 하고 제 사역의 대상 노숙인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이런 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다음 또 넘겨보실까요? 저는 첫 사역을 예배당 없이 개척을 양재 광장에서 이게 지금 제 교회입니다. 제가 2016년에 이 양재역에서 개척해서 여기서 2시간 동안 찬양하고 설교하고 마이크 틀어놓고 그렇게 3년을 거리에서 예배당 삼아서 설교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기 뒤에 오는 우리 아내고 제 딸아이입니다. 유치원 시절에. 예. 그래서 아빠가 등을 쥐고 있으니까 아빠는 못 보고 옆에서 아빠 사진을 찍어주는 자기 친구 아빠를 보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세월이 잘 흐르죠. 저렇게 조그맣던 애가 아까 보셨죠.
예, 이렇게 흐르네요. 그 다음 사진 볼게요. 그래서 이제 노숙인 분, 제가 다리가 아파서 간식 받으러 못 오셨다길래 제가 들고 다니면서 지하도에 갔더니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나는 다리가 아파서 못 걸어갔다고. 그래서 꼭 38년 된 병자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다음 또 있나요? 예, 이분도 같은 최근에 좀 비교적 최근에 만난 어르신인데 경상도에서 올라오신 지 10년 정도 지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간식을 주고 돌아 나오는데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게 있어서 제가 사실은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배송 일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아내랑 자비랑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이 남양주 호평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받은 여비를 하나님 줘라 이래서 건네줬더니 여러분, 이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빨이 없어서 발음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사진을 찍은 모습이에요. 왜 이런 줄 아세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자기에게 좋은 추억을 줬던 분들이 교회고 목사님인 거예요. 그 추억 때문에 끝까지 제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케어하려면 너무나 많은 과정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좀 아프고 그랬던 어르신인데, 그 다음 또 있나요? 네, 이렇게 길에 저렇게 막 산더미째 쌓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뭐 용돈도 필요하고 이래서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뭐 운동 삼아 한다 이런 분이 많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할 운동이 없어서 저렇게 겨울에 한겨울에 여러분 힘든 노동을 합니까? 그거는 이제 부끄러울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1kg에 30원에서 100원 합니다. 종이가. 그러면 100kg 구름 한 그루만 모으면 3,000원에서 10,000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점심을 사 드시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간식을 제가 준비해서 나눠드리는 거예요. 또 있나요? 끝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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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뭐 시간이 많이 지날 줄 몰랐네요.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이게 하게 된 계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셨어요. 저는 광야에 7년 동안 방황했던 시간도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돌아와서 하나님 뭐가 문제였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물어보니 네 믿음이 문제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네 믿음이 선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수종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던진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었던 거예요. 그 복음, 제가 첫 번째 무엇을 믿는가? 복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성경 딱 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 다음에 인간과의 첫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과 대면한 상황에서 하와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하와가 하나님과 얘기하는 상황도 아니라 뱀하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첫 번째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인 아담에게 첫 번째 묻는 질문도 너 어디 있어 지금?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서 숨는 거예요. 죄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죄인이냐 또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깥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을 알로 보는 거예요. 우쭐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해봤자 하나님이 쪼개고 쪼개놓으신 이 물질에 왜 이렇게 양자역학이 일어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뛰어난 과학자들조차도. 그 인간의 이성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화려한 것 같아요. 우주도 같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한다면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복음의 첫 이야기가 아들아 미안하지만 노아의 손자리를 봐라. 넌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를 모르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니
난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야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뇌를 죄를 삭제하기 위해서, 영원히 삭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신 것, 그걸 우리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하잖아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목사님께서 이제 잘 진행해 나가시겠지만 오늘 첫 주일이네요, 그죠? 사순 4 곱하기 10날을 4번 했다 이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혼자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우주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이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늘 나는 우울하고 외로운 거예요.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못 받으니까, 확신을 못 가지니까.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기 넘어갈게요. 요 정도만 넘어갈게요. 이게 무엇을 믿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앞으로 계속 이걸 풀어서 아마 다 정리해 주실 거예요. 평생 아마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하려고 목사를 보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는 죄인인 거예요. 옆 사람도 죄인인 게 마찬가지지만 그 죄를 내가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무엇을 믿냐? 그럼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느냐? 그 다음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믿는 거? 그것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잘 안 읽었는데 우리 요한 1서 2장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믿느냐? 믿음의 원리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세상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죄악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내 밖에서부터 나로 오는 유혹들 있잖아요. 그 때문에 내가 죄에 유혹당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뭐냐? 비교하면서 오는, 그곳에서 오는 욕망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3장 6절에도 이 비슷한 표현이 이미 있었어요.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죄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래서 세상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정했어 이러고 그냥 선교사로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파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단 거야. 꿀송이 같은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막 그런 곳에 마음이 많이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컬러가 조금씩 다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은 인격으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격의 3요소가 뭐냐면 지정의란 말이에요. 지는 알에 대한 거죠. 정은 말 그대로 감동, 정에 대한 거고, 의는 의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지는 이해하는 믿음이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이해하는 믿음. 그 다음에 정은 감동하는 믿음. 의는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의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함께 어우러져야지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치면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좀 뭐라고 합니까? 그 먹는 거를 가려 먹을 때 편식이라고 하죠. 편식하면 반드시 건강에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조금씩 뭔가 헷갈릴 때 뭐냐? 너무 몰라요 말씀을. 은혜는 찬양은 좋아하고 막 뭔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드는데 까보면 말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생각이 결정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잘 돼서 이해하는 믿음이 잘 작동하는데 감동이 없어. 하나님을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그 다른 형제를 봐도 저 형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부흥회 때 어릴 때 눈물 쏟으면 쟤 왜 저래? 너무 시끄러워. 너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런 감동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저 집사님 저 형제 왜 저러는지 알지. 성령의 역사심이 터졌구나. 그렇게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열어주셨군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감동하는 믿음은.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은 뭡니까? 아는 것도 좋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도 좋지만 손과 발이 가기에는 그거는 내 영역까지는 아니지. 그건 뭐 또 은사 받은 달란트가 있는 분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별로 말도 없고 주방에 가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교회 주차장 청소하고 닦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가서 김치도 뭐 담아주고 별거 아닌데도 아이고 영희 엄마 나 오늘 만들었는데 맛있어서 좀 들고 왔어. 나 하나 주기도 하고 이런 삶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주 그냥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가 아니라 우리 개인마다 이 세 가지가 1대 1대1이면 가장 건강하겠죠. 근데 어떤 분은 4대 4대 2가 될 수도 있고 8대 1대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하는 이해하는 믿음에만 교회 제자 훈련도 엄청 받고 다 알아.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가슴은 좀 냉랭해. 1밖에 안 돼. 순종하는 믿음도 1밖에 안 돼. 이래서 여러분의 성도들 서로 간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걸 기준으로 보거든요. 누가 말씀을 좀 많이 저 집사님은 신학생활 30년 했는데 아직 이것도 모르셔. 그거 판단하는 거야. 근데 정작 자기는 그걸 판단하면서 감동하는 믿음이 얼마나 그 수치가 낮은지도 모르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막 가슴도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런데 뭘 공부만 좀 하자 그러면 나 목사님 나 다음에 할게요. 뭐. 공부만 하면 이게 뭔가 알러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복음이 없으면 아까 뿌리에 양분이 공급 안 되면요 세상이 자꾸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성경을 읽든지. 오늘 제가 주보 보니까 성경 리딩하는 걸 많이 하시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쓴 칼럼이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조금씩 또 응원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께 매월 이렇게 소식지를 나누는데 거기에 제가 칼럼을 가끔씩 쓸 때가 있습니다. 안 쓸 때도 있고 이번 달에 썼던 건 말씀론에 대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굳이 연구하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씀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됩니다. 그런 식의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조금 다른 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에 대한 훈련을 아주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신앙의 좌표 이런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최소한 목사님이라고 감동하는 믿음이 더 높고 순종하는 믿음이 더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도님보다. 그렇잖아요. 최소한 이해하는 믿음에 관해서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함께 이런 말씀에 나누는 시간 잘 갖고 새신자, 새성도가 왔을 때 여러분 그분에게 이해하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감동하는 믿음이 있겠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겠어요? 초신자가 당연히 어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 격려해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의 원리 두 번째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이게 믿음의 원리 두 번째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자기가 기준이면 차이를 못 느낍니다. 나는 원래는 아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근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뀌어라고.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를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딱 집어넣잖아요.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는데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마 오늘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신명기 8장 2절이거든요. 오늘 주보에 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있나요 혹시? 여기 있네요. 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왜 걷게 하셨느냐? 네 마음 좀 알고 싶어. 네 중심을 알고 싶다라는 거야. 남녀간에 연애하고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여성분들 확인하고 싶잖아요. 진짜 나 사랑하는지. 그죠? 그래서 안테나를 세우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거예요. 너 말로만 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진짜 나 믿는 거 맞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그래? 너 자신도 한번 확인시켜 줄게. 네가 네 말로 나 믿는다고 말했는데 네 스스로 네 삶을 돌아봐라.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신뢰하는지. 그래서 광야 연단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힘겨운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광야를 갔다 온 이후에 조금 철이 들은 거예요. 이 문장에서 보면 여러분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7년간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거든요. 이거 다 풀려면 그래서 4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오늘 40분 한다라고 했는 거예요.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누가 걷게 했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고? 제가 이 한마디 말씀에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내버려져서 버림받아서 그래서 내가 이 엄청난 고생을 했던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고. 나 혼자 내버려진 게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때가 돼서 나를 회복시킨 이 놀라운 스토리는 언젠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30년 후에 정말 제가 힘들었던 시간이 있거든요. 저는 실용불량자도 되어보고 중국집 짜장면 배달도 하고 교통사고로서 몇 번 죽을 뻔하고 그 사고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광야길을 내가 걷게 했어. 그 한마디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혹시 이 시간에 힘든 순간을 걸어가고 계신 성도님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고 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 죄 때문이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약간의 시간을 두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죄 때문이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신뢰하시고 힘들지만 끝까지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바뀌길 원하십니다. 안 바뀌면 광야 학교에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학교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졸업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뭐 해야 되죠? 졸업하려면? 공부해야 되고 뭐가 필요합니까? 졸업 이수 학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학점이 안 차면 졸업 못 하잖아요. 졸업장을 안 줍니다. 근데 이 학점은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학점이 10학점 주시는 분도 있고 50학점 주시는 분도 있어요. 10학점은 빨리 졸업하겠죠. 50학점 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어떤 분에게 10학점이 주어지고 어떤 분에게 50학점이 주어지겠습니까? 깎을 게 많은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뭘 깎겠습니까? 자기 나.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행복하게 잘 살라 그러면 나를 50%로 낮춰야 돼. 아내도 50%를 낮춰야 되고. 처음엔 내가 한 10만 양보하는 거야. 자기 주도권에서.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초월해서 부부싸움은 다 일어납니다. 충돌하고. 그 주도권 싸움을 서로가 50대 50으로 낮춰야지 이게 100이 맞춰지는데 여기 80 갖고 20을 양보하고 여기도 80 갖고 20을 양보하면 16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60의 과부하가 일어나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부부가 잠을 자면 그 침대에 발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보통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정상이죠. 4개가 아니에요. 12개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부부가 살아갈 때 충돌하는 지점이 현재 서 있는 나와 아내가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감정은 내 엄마,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의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어머니의 영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끔씩 부부가 살지만 사돈끼리 싸우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내가 친정에서 배웠던 교육과 훈련, 내가 우리 본가에서 배웠던 교육과 훈련, 이념 이런 것들이 부부간에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안 가르쳤는데 이거죠. 여기는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사돈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부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팔이 12개라고요. 이것을 잘 정리하게 해주시는 건 뭐냐? 요까지 원래 생각 안 했는데 한 꼭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성경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죽으라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남자 역할이에요. 그게 진짜 대장부예요. 예수 믿는 대장부는 그런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굴림하려 하면 안 됩니다. 희생하고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그리스도인 남편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갑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가정에서.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존중한 것처럼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돈 못 벌고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부족해도 존중하는 거예요. 안에서 세면 밖에서도 셉니다. 내가 존중하고 가면 남편의 자존감이 올라가서 남자들은 그거예요. 기가 살면요 없는 것도 해냅니다. 이 여성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50대 50 성경이 딱 맞춰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남편을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십시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남편을 예수님을 믿듯이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가화만사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을 경계하고 두 번째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끝도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세 번째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이게 결론인 거죠. 이게 잘 믿는 것과 못 믿는 거에 어떤 정점을 찍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자, 이제 복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였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심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게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전부 이것을 해설하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각자 수준에 따라서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마다의 저마다 이해하는 여건과 환경이 다르니까 그것을 잘 아이들에게 맞게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 맞게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건을 주셔서 좀 건강하고 좀 부유한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끔 이 복음을 잘 해설하고 설명하는 역할, 이게 이해하는 믿음의 역할인 거죠. 아무튼 이 복음이 선명해지면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믿는가, 이 믿음의 문제를 나누는데, 이 믿음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세상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잡다한 사상이 다 침투합니다. 여러분 혹시 니체라고 들어봤나요? 이름은 들어봤죠? 뭐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만 알고 있죠.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세상은 훌륭하다 이야기입니다. 왜? 아모로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영혼 회귀 사상, 초인 사상, 세상을 긍정하라. 지금 네가 살아가는 삶을 긍정하고 멋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베이스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라는 거 여러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니체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운 끝에 본인은 철학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니체 얘기를 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그룹에서도 니체를 공부시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니체를 공부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안타까운 영혼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왜?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로 기억나시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 주어진 의미가 없어. 삶의 의미가 없어. 너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스스로 만들어야지. 허무하게 살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허무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네 인생에 너 스스로 의미를 창조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창조가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벗어나려고 내세웠던 니체의 사상은 인간을 더 허무하게 빠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거든요. 힘을 강조합니다, 니체가. 그래서 권력의 의지라는 책도 쓰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세상의 힘을 악용해서 잘못 한번 발휘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예요. 아무튼 뭐 40시간을 해야, 아니 4시간을 해야 할 내용을 4분의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세상의 이야기는 거르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맞는지도 몰라요. 특히 오늘 한 꼭지만 더 할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 마르크스는 잘 알 거예요. 그죠? 공산주의 사상의 대부죠. 마르크스가 경제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평등하게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이론을 내세웠던 사람인데, 이게 실패한단 말이에요. 아, 이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본주의 지배사상의 문화를 바꿔야 되구나. 이걸 주장한 사람이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창시자인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에요. 진지전이라고 각 문화 영역에 서서히 그 문화 권력을 우리가 차지해서 우리의 이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통제하자. 이제 이게 계속 전달되고 전달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이 어떤 인본주의 강한 사상이 있거든요. 반기독교 사상이에요. 이것과 다 연결된 게 뭐냐? 성경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 개인적으로 연민의 정을 느껴서 찬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연민의 정까지는 맞아요. 그 행위가 문제지 그 사람의 존재가 악은 아니잖아요. 그 존재는 하나 다를 게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이념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신앙이 이념을 섬기는 모양으로 갑니다. 제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우리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것은 사회운동이 아니에요. 저는 사회운동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평등은, 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은 국가가 그걸 통제하겠다 그거예요. 인륜적으로 평등하게 나누겠다라는 게 이 마르크스주의의 이 후세 흐름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나눔은 뭐냐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본질인 거지, 뭐 평등하게 한다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 이념과 성경이 충돌할 때에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이념을 섬기는 쪽으로 말씀이 역할을 해버리면 이건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특히 그런 사회 풍조 문화를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말하는 이런 마르크스, 니체, 안토니 그람시, 이런 흐름 속에서,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프랑스의 68 혁명, 이런 것들 속에는 인본주의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가치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세상을 경계하기 잘 걸러내야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세상을 경계하고 나를 바꿔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최소한 50대 50으로 봐야 됩니다. 집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내에게서부터, 남편에게서부터. 나 자신이 주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연단의 기회가 왔을 때 불만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에. 광야의 시간을 걷고 계시는 분, 우리 함께 섬겨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정말 잘 믿느냐? 이 세 가지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두 번째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겸손을 이야기하거든요. 정의가 뭐냐? 바른 게 정의죠.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내가 바르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그게 싸우는 거예요. 정치든 사회든 어느 집단이든지 우리가 옳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여러분 먼저 아세요? 하나님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의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만이 정의지, 나머지는 상대적 정의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가면 여자한테서 남자들이 딱 섬기고 하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문화예요. 그런 나라 가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 질서가 잘못된 것 같아. 그 사람들한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문화와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아닌 거예요.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게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 가면 젊은 사람이 아이들이 더 우선인 나라도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상대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따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라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창조적 질서. 그래서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는 게 기본 질서인 거예요.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일상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가 기준이 되는 게 뭐냐? 말씀이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는 mercy, 영어로 긍휼이에요. 사랑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않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번에 붕어빵 하시는데 붕어빵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요즘에는 다양하게 들어가지만 전통적으로 붕어빵에 뭐 넣습니까? 속에? 아까 목사님, 팥 들어가잖아요. 팥 없이 그 바삭바삭한 밀가루만 붕어빵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 붕어빵 장사했었어요. 붕어빵 알아요, 제가. 안에 슈크림도 넣고. 제가 사역비를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성립이 불가합니다. 사랑이 뭔지 아세요?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에서. 그것은 사랑과 용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이게 긍휼이에요. 이게 인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나는 다 탕감받고 요만큼 빚진 자한테 빚독촉하는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건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타난 거겠죠. 와, 예수 똑바로 믿으려면 쉽지 않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에 대한 비유를 했지만, 예수 믿는 거 대충 믿어도 가는 거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 그대로 둡니다. 표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 인자는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늘 그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드린 거 있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모할래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검증하는 것은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되고 있냐,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사랑이 동기냐. 이것이 아니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온갖 일을 합니다. 근데 윽박 지르거나 막 협박하거나 정죄하거나 막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려 할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를 끌고 나오는 것까지는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그 목표가. 근데 그 안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조차 하나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니까.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불신자 한 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붕어빵을 나눕니까?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당신이 이것을 먹고 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함께 나타나야 되고, 모든 믿음은 그렇게 사랑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긍휼, 마지막으로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 그랬는데, 저는 이걸 좀 분리했어요. 겸손 자체가 뭐냐?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축구를 좀 한다고, 우리 한 목사님 축구 잘하고 운동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흥민이가 왔어요. 그럼 그 앞에서 축구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알아서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사람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지금 내가 어디서 우쭐대고 자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너에게 좀 베풀었던 사랑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겸손은 도덕 차원이 넘어서는 거예요. 기독교적 겸손은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완성, 신앙의 아주 그냥 고급적인 신앙이에요. 높은 차원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세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 사실은 누구를 믿느냐, 이게 더 정확한 질문이겠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믿느냐? 내 인격을 통해서. 그러니 내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하는 믿음, 감동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각 영역이 변화돼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 내 힘들 때 믿음을 잘 못 받아들이는 그 광야의 시간, 그거 부분.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인간관계에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 최소 50도 50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의 정의, 질서 이것을 인정하고 나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삶.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어르신들께 많이 계신데 살아보니 인생 살아보니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살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 어르신들의 교훈 아닙니까? 너무 우리가 젊을 때 혈기왕성하게 살아왔던 내 삶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더 사랑하지 못했던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좀 시간이 길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에 가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돼서 통치하는 이 나라를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여러분 함께 모였고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현실이 발목 잡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막 그렇게 목매지 않아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공기 안에 있는 말도 안 되는 것까지 쪼개서 핸드폰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정도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과학자, 요즘 누가 미국에 제일 유명하죠? 이거 소프트웨어 쪽에 요즘에 빌 게이츠하고 뭐 많잖아요. 이런 사람 비교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이번 달 결제해야 될 내 카드 대금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더 섬세하게 기도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던지세요. 헌신은 뭔지 아세요? 헌신? 요 멘트로 마무리할게요.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헌신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를 헌신짝처럼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세신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오늘 남전도회 비롯해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운 또 스타트 원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